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함. 선택과 부르심 1에서 5절 1절 부르심은 선택에 근거하며 따라서 오직 은혜의 역사임. 그러나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문제와 악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완악하게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택한 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문제는 약속이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므로 모든 인류가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를 반박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거론한 바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드러내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선택은 하나님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런 구별이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그의 인증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장차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 물론 자기 백성을 택하실 때 주께서는 이미 그들을 자기 자녀로 양자를 삼으신 것이지만 그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이미 그들의 택하심의 몫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인이나 장차 얻을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부른다. 성령께서 그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올 양자됨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시고 또한 인치시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택이라는 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악인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선택의 충만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사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지혜롭게 설명하였다. 진리가 말씀하듯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배우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올 수 있는 자라도 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옮기지 않는 이상 실제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속에는 가능성에 유리한 점이 뜻의 영향력과 행동의 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를 한층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 가운데 내게로 오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로 온다면 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께 듣거나 배우지 않는 자일 것이다.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께로 올 테니 말이다. 아버지께 듣고 또한 아들에게로 오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육신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은밀하게 베풀어지는데 완악한 마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음의 완악함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자녀들로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가르치지 않으시는가? 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긍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지 않고자 하시는 자들은 모두 심판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의 자녀로 지명하시며 자기 자신을 그들의 아버지로 지정하신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자기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러나 부르심이 선택과 더불어 나타날 때에 성경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만을 찾아야 할 것임을 충분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며 또한 왜 그들을 부르시는지를 물으면 그는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며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또한 선택을 접해보면 거기에는 온통 긍휼하심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말 의미가 깊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을 서로 구분하는 자들이 보통 이해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들의 소원과 노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들이 자기들이 할 부분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런 트집을 나의 말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반박하고자 한다. 만일 사도가 의도한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면 이 진술을 뒤집어도 무방할 것이다. 곧 사람의 소원이나 다른 박질이 없이는 긍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분명 불경한 일이라면 사도가 모든 것을 주님의 긍휼하심의 덕분으로 돌리고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소원과 노력과 소원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의 그런 교묘한 논리는 지푸라기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바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의 일부를 사람의 노력의 덕분으로 여기는 것을 보고는 그 문장의 전반부에서 그들의 오류를 분명히 정죄하며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덕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선지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을 계속해서 전하지 않는가. 2절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본질과 경륜 그 자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준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반드시 말씀의 선포와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배운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65장 1절.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호의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서 취하여 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신다. 곧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취하여 내셨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참조. 주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의 값없는 선하심의 분명한 증거를 충분히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거부하여 그들에게 더 무거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그의 성령의 효과적 역사하심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요한의 진술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가 교만하여 주께서 부르시고 값없이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최소한 거기에 응답은 했다고 하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가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육체는 들을 귀도 볼 눈도 없다고 선언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들을 만들어 주시되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다.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예를 볼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누가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진술하고 있다. 오직 선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르심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이겠는가. 3절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님.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서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지에 따르면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는 믿을 능력만 주어지며 믿음 그 자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약화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택이 믿음에 의존된다고 주장한다. 마치 믿음으로 확증되기까지는 선택이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또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거니와 이는 전혀 몰랐던 것이 이제 확증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택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며 선택의 타당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을 다 파헤치려 하다가는 그 깊고 깊은 심연에 삼킴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을 때에는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결과가 원인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실에 따라서 우리가 조명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에 찬란한 광채에 너무 눈이 부셔서 선택을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한편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만큼 우리의 신뢰가 강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입과 마음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악하게도 구름을 뚫고 위로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솔함을 건전한 믿음으로 제어하여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충족히 증거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때에 물을 풍성하게 흐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시도록 해주는 수도관이 물의 근원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4절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그러므로 선택의 효력을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존시키는 것이 잘못이므로 물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할 때에 선택을 확증할 수 있는 나중의 증표들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킬 때에 사용하는 가장 극심하고 위험한 유혹은 그들을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불안하게 하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도를 벗어나서 찾도록 악한 욕심을 부추기는 것 이상 없다. 내가 정도를 벗어나서 찾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한 정수에까지 꿰뚫고 들어가고 가장 높이 있는 영원하심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밑바닥이 없는 소용돌이에 자기 자신을 던져 삼키우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무수한 올가미에 얽어매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 속에 자기 자신을 파묻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에까지 이르려고 할 때에 인간의 생각에 그 어리석음이 그렇게 끔찍한 파멸로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가운데 거의 전부가
다른 것보다 그런 데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야말로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내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런데 내 선택에 대해서 내게 무슨 계시가 있는가? 사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면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큰 고통을 받거나 아예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기까지 한다. 사실 나로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예정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스럽게 여기는지를 바로 이런 경험 이상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심을 압도하고 불안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고요함을 없애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로서 이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가 파손당할까 두려움이 있다면 이 암초를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것이다. 그 암초에 부딪혀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정에 대한 논의를 위험한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악한 욕망만 갖지 않는다면 그 바다를 건너서 안전하고도 고요한 그리고 유쾌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선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탐구하는 자들이 그 치명적인 시면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피는 자들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위로를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탐구의 길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으로 삼아 거기서 시작하며 그것을 종착점으로 삼아 거기서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받는 은혜들이 그 은밀한 양자됨의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사야서 25장 1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증거물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우리에게 확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약하다고 느낄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분명함을 주는지를 생각하기로 하자. 베르나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말씀하고 있다.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다룬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작정은 확고히 서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그의 목적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확고히 서 있어서 그들의 악을 간과하시며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긍휼하심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내가 오직 그분에게만 잘못을 범했으니 그분께서 홀로 내 옆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모든 의의가 내게 충족히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전가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한다. 오 참된 안식처여 내 실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로다. 오 하나님을 친히 배옵는 곳이여 진노로 상기되어 계시지도 않고 염려로 흐트러져 계시지도 않으시고 그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신 뜻의 감화를 온전히 체험하도다. 그런 환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줍니다. 불안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감각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게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안식이 느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드시니 안식 가운데 계신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5절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함.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마음을 찾으려면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한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삶의 근원이시요 구원의 다치시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심을 볼 때에 구원과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찾으려면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자,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로 입양되어 그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무리 이모저모 재고 궁리해 보아도 선택의 목적은 결국 이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 자들을 가리켜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없었다면, 그리하여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들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도 안 된다. 그를 그의 아들과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마치 거울과도 같으시므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택하심을 바라보아야 스스로 속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뜻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도록 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인정되는 모든 자들을 그의 자녀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가 그의 모든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증거하심으로써 자기 자신과의 그 확실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며 그에게까지 잘한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그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자주 반복된다. 곧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곧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인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한 것을 바란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시고 그의 변함없는 진리이시며 그의 확고한 뜻이시므로 그의 말씀 속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찾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러나야 할 것이다. 선택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격려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제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식의 태도를 갖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로 만족하고 그가 우리 기도를 과연 들으실지를 다른 데서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온갖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를 지켜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 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